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에덴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선우리 공동체 순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상품으로 내거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장 수련회 때 우승한 팀에게 제가 그 공동체 연합 원래는 그 공동체 종강 예배 때 캠퍼스 전체 연합 예배가 아니라 선우리 공동체 연합 예배 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와 보니까 전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고요. 작년에는 제가 1등 하셔가지고 순장님들 와서 갈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접 와서 했는데 올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서. 내년에 3연패 하시면 제가 선우리 공동체 전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3연패 하시면. 네. 동누리는 안 됩니다. 동누리는 1승부터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상은 남발하면 안 되고 1승부터 차근차근 해서 3연패 하면 제가 참조로 심사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질 겁니다. 준비를 더 열심히 해줘야 내년에 꼭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참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귀한 헌신을 통해서 또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시록은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분명 어둡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또 역사가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매이게 되고 또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고 또 우리 정말 따뜻한 친밀한 그 관계가 점점점 상실해지고 점점 부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진정한 부유함은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점점 경쟁 사회 속에서 우정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구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의 종말 너머에 또 다른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가 종말로 끝나는 그 역사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너머의 역사, 또 이 세상 너머의 세상, 이 땅을 넘어선 또 다른 땅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이러한 또 다른 세상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역사상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다가올 또 다른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던 분들이 진정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의미 있는 또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세상 속에 어떤 그 의미를 전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 장면을 적어 놓았을까요? 저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찾기 쉬우라고. 뒤에서부터 어떻게 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쳐다볼 수 있게. 창세기 1장만 펴지 말고 뒤로도 한번 펴봐라. 뒤로 펴면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또 다른 예비된 세상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낙원에서 시작해서 낙원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대한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죠. 에덴 동산은 실제 역사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은 아니었습니다. 왜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주신 거예요.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심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표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나 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 너희는 땅을 개척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 전체를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노동과 고통과 그런 아픔의 수고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아 있는 그러한 일, 그러한 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이 땅을 맡기신 거죠. 에덴 동산,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치 에덴 동산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가 있고 강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어떤 신비한 어떤 효과나 독이 들어있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이 붙어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된 나무였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이제는 선악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금지된 나무.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훈련하셨어요. 한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 금지된 명령 하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인간이 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동물을 이름을 붙이면 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되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는 한 축복이고 자유고 행복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나무만 금지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금지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타락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 인간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까지 주셔야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신 것은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것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동산 밖에 쫓겨난 인간, 여러분, 그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길은 없었는가? 있었겠죠. 인간이 만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나왔더라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더라면 어쩌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인간의 마음 속에 그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 그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인간의 역사는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온갖 죄악의 역사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그 역사는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의 공통점 뭐냐면 어느 종교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인간의 모든 문화의 역사, 종교 역사를 보면 다 낙원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낙원을 잃어버린, 진정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존재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동경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 스스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올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서 어려서 자란 아기들을 보세요. 어느 날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아이 봤습니까? 태어나는 아기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떠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예요. 외부의 어떤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캐톨릭에서는 이걸 은혜의 주입이다 그렇게 인젝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말까지 써요. 주사를 놓듯이 외부에서 어떤, 제가 그렇다고 뭐 카톨릭 그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게 외부에 가서 이상한 발언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젝션을 하듯이 주사 바늘을 우리 몸에 꽂아서 뭔가 약물을 투여하듯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젝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지성으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돌이켜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역사예요. 낙원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낙원은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게 더 좋은 곳이에요. 희한하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더 좋은 곳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자유의 의지로 타락해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예전 상태 그대로만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을 주시는데 최초의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낙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시험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진 낙원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덴 동산과 공통점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시험이 필요했어요.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또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만 그의 인성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교보제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과 그 축복을 생각하면 금지라는 한 명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린 피조물이다. 시험과 훈련이 필요했던 존재인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합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2년 전인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산상수훈에 이어서 로마서를 이제 새벽에 쭉 1장부터 8장까지
그 생명의 삶 순서대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와서 언뜻 그 한 것 같기도 하고 부천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인간의 4가지 상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4가지 상태. 잘 귀담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졸면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된 거예요. 4가지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 첫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 상태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맞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게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였어요. 두 번째,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레미야 11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거기에는 죄가 숨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인가를 뭘 알 수 있냐면요, 부리 돕기 할 때 신문 보면 알아요. 돈을 많이 내면서 얼굴이 크게 나와요. 그거 선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자랑이 들어가 있고 많이 냈는데 이름이 적게 나오면 화가 나요. 우리의 가장 의로운 행동 속에도 죄가 숨어 있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세 번째 인간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면 세 번째 인간의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무슨 차이지?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점점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저절로 성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영화롭게 된 상태, 글로리피케이션 된 상태. 그건 뭡니까? 오늘 22장의 요한계시록 나오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3절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왜 저주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됐어요.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어요? 세 번째 상태와 네 번째 상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상태는 없습니다. 혹시 두 번째 상태에 있는 분이 숨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세 번째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상태에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시험과 죄가 있어요. 그러나 장차 이제 네 번째 상태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낙원, 그 낙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동산에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그 강은,
그 강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기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은 어린 양의 보좌. 왜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낙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문화와 종족과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강이 우리에게 예비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땅에 가서만 경험할 것인가? 아니죠. 이 강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성전문에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바닥만 적십니다. 그 다음엔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헤엄쳐야 될 강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그 땅에 가서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경험할 수 아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거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앞당겨 끌어당겨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미래에서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의 축복, 생명수의 강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우리 순에 흘러넘치고 우리 공동체에 흘러넘침으로써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힘겹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와 이렇게 좋았어가 아니라 그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앞당겨 경험하는, 맛보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4절 5절에서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그린 많은 그 역사적으로 예술 작품들을 보면, 특별히 중세시대를 보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면 중세시대에 그려진 이 벽화 같은 거를 보면은 천사가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얼굴이 하얀 포동포동 살찐 천사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저거 안 떨어지나, 천사가 저렇게 살쪄가지고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천사들이 다 포동포동 찌고 하프를 치고 막 그냥 전부 노는 거예요. 놀고, 야, 저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없고 그냥 자고 먹고 놀고 그런 것으로 천국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 마지막 보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섬김이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 천국 가면 주차 봉사 안 한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 가도 봉사가 있습니다. 네? 실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일이 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지옥이 일이 없어요. 지옥이 일이 없어요. 잠언 내 구절은 못 되지만 음부에 가면 계획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는 일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고통이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곳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섬김이 있고 일이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곳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천국의 젓가락은 아마 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상에서는 자기 입만 먹이라고 바빴지만 천국은 멀리 있는 사람 먹이느라고 바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아름다운 섬김 있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천국에서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서브라는 게 그러니까 일과 섬김도 되지만 예배도 되거든요. 서비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김과 그 예배가 같은 기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지겨운 예배를 영원토록 드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지겹게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지겨울까? 주일 예배도 이렇게 지겨운데. 그래서 예배가 지겨운 성도일수록 천국을 소망을 안 해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목사들일지 몰라. 왜? 설교 시간에 지루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지루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겨운 예배를 평영토록 드려야 한다니.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이고 섬김이 있는 곳이고 일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지겹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발등상만 보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밝은 곳에도 그림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심으로 밤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5절에 보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 통치라는 것은 통치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 못했어요.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맛보기의 맛보기. 맛보기. 진짜는 가서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맛보기예요. 그렇다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태초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대로 인간을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좀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설교하는 내용을 봐서 여러분 개를 좋아하십니까? 개가 천국에 있을까? 그분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뭐 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어느 식전에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통치라는 면에서 인간이 영원토록 통치할 거면 뭐 통치 대상이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우리에게 장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진다면 언제나 성경을 뒤로부터 읽으십시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가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경 통독은 꼭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부터 읽어도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면은 아마 앞은 안 읽어도 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확실히 믿는다면 앞은 안 봐도 돼요. 22장을 확실하게 믿고 이번 주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비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